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만나면 그 율법 조항들이 이해도 되지 않는 데다가 너무 복잡하고 나열적이어서 거기서 성경을 통독하려다가 멈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 시절에 레위기보다 더 힘들었던 게 오늘처럼 잘 모르는 도시 이름이나 잘 모르는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므론, 무론 도시 이름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시므론이 글자가 틀린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시므론, 무론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좀 난감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사실 이거 31개 도시의 그 왕들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 아이 정도는 좀 알아듣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야르무시라든지 다른 도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3,500년 전에 그 먼 나라의 도시 국가의 이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뉴욕의 내가 왜 이걸 읽어야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게다가 요즘은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실명을 거론했는데 2부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태면 이집트학과 고고학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또 그것이 유튜브에도 지금 남아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통해서 또 혹은 이집트의 여러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볼 때 모세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또 출애굽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들도 흔적으로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신론적 고고학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신화고 출애굽은 증거가 없고 가나안 정복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고고학 박사로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그 사람이, 그것도 이집트 고대 근동에 대하여 조예가 깊은 그 사람이 역사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사건은 증명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 말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닥뜨리는 것은 지루함, 이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의심입니다. 이게 맞나? 해가 멈췄다는 게 맞나?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읽다가 이거 반지의 제왕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근거가 소설 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성경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를 시작했다면 내 믿음에 대하여 심하게 요동치며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 도성을 무너뜨리는 흔적이 없는데 여호수아 12장에 이렇게 나열한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말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읽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지루하다. 이게 상충되고 마주치다 보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 왕 이야기가 역사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부정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 영국 설화에 등장하는 아더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에만 등장하는 상상속의 존재, 그게 다윗 왕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19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역사적으로 부정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텔 단, 이스라엘 지도의 맨 끝에 있는 단, 거기를 텔 구조로 된 단이라고 합니다. 텔 단에서 석비 조각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텔 단의 석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일부 지역을 섬멸하고 그 섬멸한 기념으로 전승비를 세운 그 비석입니다. 그 비석의 일부 조각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이트 다윗. 베이트란 말은 베들레헴 할 때 베트. 히브리어가 아람어식으로 발음된 겁니다. 집,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가문이라는 글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1993년 그리고 94년에 텔단에서 발견된 석비에 등장하면서 이때까지 다윗은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썼던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들을 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못 찾아서 모르는 거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안목에서 없다 하면 없는 줄로 아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홍해 사건이 없었다,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유리관에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푸어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뭐 이푸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그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이집트의 서기관이 기록해 놓은 파피루스가 지금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내용을 글자를 채취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다. 보라, 곡식은 말라 죽고 옷도 사라졌다. 보라, 종들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 있고 비천한 자들이 부자가 되어 탈출하는도다. 시로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물을 다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희한하게도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는 그 당시에 200년 전에 일어났던 BC 15세기에 일어났던 출애굽 이야기를 200년이 지나서 시로 그 놀라움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신론적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인데도요. 심지어는 그 이집트학 내지는 고고학자라고 하는 이런 말합시다. 애굽 민수, 광민수 씨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레반트 지역에서 발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레반트는 오늘 월간 하루미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과 그 주변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해주는 다리구시를 하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그 지역입니다. 이 레반트 지역에 지금도 고고학 팀들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 전문가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고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박사학위가 레반트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자기의 무신론적 생각을 반영해서 뭐가 없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제가 고고학 책들을 최근에도 몇 권을 사서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고고학자들이 시나이 반도를 발굴을 했는데 지금까지 발굴한 퍼센테이지가 0.5%, 1%가 안 됩니다. 아니 한 90% 정도 땅 다 파보고 없다 그러면 믿을만 합니다. 겨우 0.5%, 1%도 안 되는 땅을 뒤집어 파보고는 없다. 99%를 안 파보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출애굽을 믿지 않지만 최근에 어떤 학자가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의 벽화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세티 1세가 전장터에 나가는데 가운데 강 같은 게 있어요. 갈대가 있는 강이 있고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있는 그 벽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강 저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고요. 세티 1세가 군대를 끌고 와서 강이 있는 것은 그 홍해 같아요. 근데 왜 갈대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홍해 바다를 얌수, 갈대 바다라고 하거든요.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에 가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탐문 좌측 벽, 그 오른쪽에 있대요. 가서 그 벽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적인 고고학자들은 그냥 하나의 벽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고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고고하게 흔들리는 것, 그것에 제가 처방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미닝입니다. 똑같은 도를 놓고도 사람들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고고학적 자료는 팩트일 뿐, 그 팩트를 통해서 어떤 미닝을 찾느냐,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홀 어머니가 여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도 하고 어렵게 장사를 하다가 아이들을 다 성장시키고 나이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큰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큰아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라면 박스에 대학 노트 수십 권이 담겨있는 박스를 하나 찾아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 10kg 정도 되는 이 무거운 박스 안에 열어보니 대학 노트에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부터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기록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985년 3월 2일 콩나물 200원, 두부 100원, 버스비 120원. 이 가격이 맞나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버스비 120원 맞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거는 역사적 가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게 보관해야 되나 버릴까 하는데 고물장수 아저씨가 그거 나한테 파쇼, 폐지로 10kg 한 5,000원 쳐주겠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그 큰아들이 가계부 맨 뒷장을 딱 보았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1993년 2월 내 첫째 아들 등록금 200만 원 납부. 오늘부터 저녁은 굶기로 했다. 숫자의 목록이고 종이 뭉치라고 알았던 그것이, 그 아들이 자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엄마가 저녁을 굶으면서 돈을 절약했던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버리지를 못했답니다. 폐지 10kg가 아니고 이 가계부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희생을 한 그 희생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복전쟁 없었다 말하기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토착민들을 괴멸시키고 땅을 차지한 기록이다. 그러니 그렇게 바라보면 3,5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 먼 나라 도시국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팩트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라는 거죠. 31명의 왕의 도시국가의 이름의 목록 리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던 500년 전의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 주신, 약속을 이루신 확인서 내지는 영수증 같은 31장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From space to place.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공간입니다. 여리고였고 예루살렘이었고 아이였고 야르무시였고 라기스였어요. 혹은 건너가기 전에는 그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를 옥죄올 수 있는 철옹성 같은 곳,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두려움의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장소였고, 그 의미 없던 공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바뀌어서 from space to place,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목록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저 헤브론을, 저 라기스를, 저 핫소를,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냥 흙덩이가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 바로 기념비 같은 장소다. 결국 31개 이 리스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고백문과 같은 기록입니다. 3,5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겼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3,500년 전 이 리스트는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60년, 70년 혹은 그보다 적게 산 사람들도 있고 많이 산 사람들도 있죠. 살아본 그 인생의 자리에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의 삶은 요수아의 정복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그것이 JF 공항이든 다른 도시의 공항이든 그때 암담함, 답답함,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도성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돈 얼마 되지 않아 몇 달치 생활비 들고 왔을 때 그것이 두 번째 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서 언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다가오는 5번째, 6번째, 7번째 도성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사업하다가 힘들어져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전혀 돕지 않는 그 상황이 마치 거인들이 공격해오는 안악자손들의 공격처럼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이력들을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와 세탁소를 운영하다 자식 둘 낳고 은퇴했다. 우리의 삶의 이력을 마치 생존을 위한 투쟁, 우연히 살아남은 기록처럼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가게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밤새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해결해 주셨던 그 밤,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날, 아내가 한밤중에 너무 아픈데 의료보험은 없고 엄청난 의료비가 걱정이 돼서 응급실 앞까지 갔지만 주차장에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 대학 간 아이가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 돈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던 그때, 타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31개 도성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성들을 주님이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싸워주신 것이고, 내가 견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은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31개 도성의 리스트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로 왔지만, 의미 없는 공간에 서 있게 되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의 플레이스로, 지성소의 장소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신앙과 신학입니다. 텔단의 비석보다, 네덜란드 박물관에 있는 파피루스의 조각보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31개 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삶,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여전히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32번째 도성도 이어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두려움의 왕, 첫 번째 도성,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막막했던 첫 사업의 실패,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던 한 5번째 도성, 우리 극복했잖아요. 남모르게 흘렸던 외로움의 눈물, 27번째의 도성,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32번째 도성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문자가 아니라 삶의 흔적들을 이 땅에 기록하는 것이 또 다른 이 시대의 성경이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여전히 그 도성들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앞에 있는 도성을 두려워하십니까? 32번째 도성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서 속에 저장된 분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1개의 영수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32번째 영수증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